사무엘상 19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구약성경 44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다시 도피아의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니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되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묻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바로 한낮을 구멍으로 부었더라. 그러므로 석달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에게 있느냐 하니라. 아멘. 라마 나요스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라마라는 이 이름은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이고 사무엘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나요스는 히브리어로 거처들, 거주지, 거룩한 장막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마 나요스는 라마라는 지역에 나요스이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공동체 훈련을 하고 영적인 모임을 가졌다는. 라마 나요스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거기다 어떤 막사를 짓고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선지자들을 양성했다는 것. 쉽게 말하면 신학교 같은 것이.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다시 사울왕을 피해서 라마 나요스로에게 도망을 갔어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시작. 다윗이 도피아의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사울이 자기의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이 사울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지 다 보고를 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그리고 사무엘이 나요스로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이제 살았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이 라마 나요스로 피신해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라는 것은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이제 전령을 보내는데 2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쓴 것을 볼 때 하나님에게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체포조를 보낸 거예요. 야, 라마 나요스에 숨어 있다는데 빨리 포갑돼서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모르죠. 한 10명 정도는 갔겠죠. 근데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걸 봤어. 이 체포조가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지금 다윗을 묶어가지고 데리고 가야 되는데 성령 임하니까 뭐 했어요? 할 일을 까먹었어. 가서 찬양하고 예언하고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집회할 때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근데 2000석이라는 깡패가 있었어요. 깡패가 2000석. 돈을 받고
저 조용기를 강단에서 끌어내려라 해서 돈 받고 갔다면 입선색이라는 사람이. 근데 와,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하다가 끝나고 그랬어. 끌고 내려와야 되는데 와 하다 끝났어. 이 사람이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믿어서 하늘산 기도를 세운 거예요.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조용기를 끌어내야 되는데 성령 받아버렸어요. 이 사람은 한쪽 다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허벅지가 잘라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강대상에 손잡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에 가면 무슨 그 말이 있어요. 하늘 사람은 개도 방언받는다고 그랬어요. 개도. 그 시대에 그래서 다 받는다. 근데 저는 하늘색 갔는데 저는 못 받아요. 저는 개보다 못해. 하늘색 가서 막 금식개도 안 됐어. 하나님이 아무리 원해도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주신 것들을 감사하시면 됩니다.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는 거 막 이렇게 한탄하지 마시고 이미 주신 것이 뭔가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면 좋습니다. 이미 주신 것, 그 은혜가 만 가지도 뭐에 만 가지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눈이 보이는 것도 감사하고 주님이 다 주셨어요. 못 빼고 돈 빼고 다 주셨어요. 돈 빼고 돈 말고 다 있죠. 다 있잖아요. 돈 말고 이미 주신 걸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주실 텐데 없는 거에 대한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미 주신 것 감사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한테 사업 자금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전령들이 예언을 하니까 이것도 이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보고해서 사울왕에게 가만 안 있죠. 2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1절. 시작. 어떤 사람이 이것을 사울에게 알리니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이 전령들이 이 사람들이 신앙이나 있겠어요?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은사가 임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은사 받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은사예요. 뭘 받아요? 구원 받아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뭐라 그래요? 은사와 평강이라고, 은혜와 평강이라고 그래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는 이걸 말해요. 은사는 뺀단 말이에요. 은사는 날개 같으면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은사만 쫓아가다가 은혜를 놓치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다가 지옥 가고 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은사 둘 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둘 다 있어야 돼요. 하나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은혜가 뭔데, 항상 은혜가 먼저 와야 돼요. 이 전령들이 구원 받았겠냐고 해 성령 받았다 치더라도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다윗을 지키시려고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울에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성령을 부어서라도 그들의 모든 이런 계획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망가뜨리시는 거예요. 전령들이 성령에 취하니까 본인의 업무를 망각하고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세 번씩이나 보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한문차사죠. 한문차사. 갔는데 소식이 없어요. 한문차사 아시죠? 태종 이방원이 아버지 이성계한테 관리들을 보냈는데 함흥에 가면 안 오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면 안 돌아온다는 함흥차사란 말이에요.
한국 자살. 지금 사울에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갔는데 안 와요. 그래서 사울이 직접 갑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19장 23절 24절. 시작. 사울이 라마나에서 갑니다. 하나님의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에서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면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의 뜻을 예언을 하며 바로 밤낮을 벗은 몸으로 부었다. 그러므로 숙당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에서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습니다. 라마나에서 도착하기 전에 사울에게는 성령이 임했어. 더 강력하게, 그래서 더 강력하게 임하니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사울 왕이 옷을 다 벗었어. 예언하다가 창피하겠죠. 창피하죠. 사람들이 다 뻘것을 봤으니까. 라마나에서 있자는 강력한 하나님 은혜가 임한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라마나에서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마나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이런 라마나에서 은혜가 어디에 임해요? 교회에 임해야 됩니다. 교회. 여러분 가정에 임해야 돼요. 집에만 들어가면 교회만 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음이 막 상쾌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기도로 다 대표해놨어요. 기도로. 많은 기도로 쏟아 부어놨기 때문에 거기 가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라마나에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현장에도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9장 2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1절.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아니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다. 그들도 예언을 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고 하나님의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는 거죠.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전령들을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돌아오지 않고 네 번째는 사울왕이 직접 갔는데 자기도 그래서 성령이 취해가지고 예언을 하게 되었고 다윗을 체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막으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해요. 그러면 다윗을 죽이고자, 다윗을 제거하고자 한다는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 먹어야 돼요. 큰일 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요나단이 어떻게 했어요? 친구 먹었죠. 지혜로운 거예요. 요나단은 똑똑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하고 하나님의 종들하고 절대 척을 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손해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친해져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얼마나 다윗이 형편없겠어요. 다윗이. 이때 다윗이 기껏 해봐야 한 두세 됐겠죠. 우리 요셉이가 돌아다녀.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죠. 진짜 한 방도 안 되는 것이? 그럴 수 있죠. 사울왕은 죽는 날까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제거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거역하게 되니 결국은 저주받아 이 사울왕이 죽습니다. 죽어요.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이제 보고 적용해야 됩니다. 다윗하고 친구가 되면 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문이 살고 다윗과 대적이 되면 완전히 하나님이 다 끝장을 내시는구나. 이걸 이 시대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일하시는 그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그 흐름을 읽어내셔야 돼요. 흐름을. 아무리 사업 수완이 좋아도, 대학가라든지, 번화가에 사업장을 차려야지.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강원도 촌에, 폐가를 내가 사서 거기다가 내가 장사하면 잘 될 거다. 잘 돼요? 적당히 하셔야지. 저 전라도 경상도에 완전히 다 빈집 천지 거기 가가지고 민박해야지. 그 민박이 되냐고요, 거기서. 응? 하나님의 흐름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응? 여러분, 투자 잘하는 사람은 돈의 흐름을 읽어내잖아요. 돈의 흐름을. 남들 꼬랑지 따라다니지 마시고, 어떻게 읽어내야 돼? 돈의 흐름을. 신문을 보세요, 신문을. 뭐가 된다더라. 사람들이 여기가 된대. 그럼 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기가 된대.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이미 다 차려야 돼, 차려. 그래서 여기가 된대. 그럼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된대. 투자는 또 원금했을 거 아니에요. 저쪽에 투자에 또 된대. 지금 다니는 직장, 지금 다니는 사업,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 거기서 인정 못 받으면 다른 데서도 없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레전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성과를 내세요, 성과를. 그 사람이 근무할 때 가장 실적이 좋았어. 가장 회사 분위기가 좋았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손흥민이 미국에서 좋아해, 왜? 손흥민은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인성도 좋고, 항상 분위기를 밝게 하고, 밑에 있는 그런 어떤 축구 선수 후배들을 손흥민은 키워줍니다. 공 잘 쳐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호날두 같지 않아요. 이게 축구를 배우고 LAFC로 간대잖아요. 델리알리가. 나 흥미전 공차고 싶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하는데 나 쟤 복심이다. 이직해야지. 아, 나 재수없어. 나 쟤랑 죽어도 내가 같이 일을 못해. 내가 진짜 월급을 적게 받더라도 옮겨버릴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윗에게 임한 축복 여러분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잘 되게 합니다. 다윗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대박 납니다. 교훈, 하나님 함께 하신 살아가 절대로 원수되지 마라. 인생이 거덜납니다.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하면 누구랑 같이 다니 공부 잘하려면 응? 일진하고 다녀야 돼. 일진하고 공부 잘하는 애하고 친구 먹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렇게 눈여겨보면 알아요. 이렇게 보면 아 저렇게 하는구나. 신앙생활 누가 잘하는지 보고 배우란 말이에요. 카피하면 돼요. 카피. 그냥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보면서. 아, 신앙생활을 1번, 이렇게 2번, 3번, 이게 아니고, 보면서, 아, 예수 잘 믿으면 얼굴이 밝아지는구나. 아, 예수 믿으면 정말 저 사람 행복해지는구나. 예수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있구나. 여러분, 내가 교통사고 나면서 실려갈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 정도밖에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실려갈 때. 아이씨, 재수없어. 재수 더럽네. 교회 다녀봐야 뭐 진짜 아무것도 되는 건데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더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다니까. 왜요? 무릎이나 발목 인대가 나가면 목발을 짚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정말 중요한 부위는 다 피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어떤 그 인상, 인격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6절 7절.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춤추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이 공고한 자는 다윗을 말해요. 다윗.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예, 하나님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건져내시는 거죠. 다윗은 어떤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안전하고 아무리 불리한 전쟁을 하더라도 승리합니다. 라마나에서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다윗은 지켜주시고 우리는 안 지켜주신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켜주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칩니다. 그들은 큰 장수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2명은 이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면 이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백성들이 듣고 나서 다수결 원칙으로 가는 거예요. 10명이 반대하네? 우리 가지 말자.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이런 사업이든 목회든 다수결로 가면 끝장납니다. 다수결이 아니에요. 약속이 약속.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 확신, 비전, 된다라는 그런 자신감. 애매모호하면 안 해야 됩니다. 확신도 없는데 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한 지휘관을 세워서 모세를 제쳐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 5절. 구약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14장 4절 5절.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지휘관의 서로 어둠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러니까 모세가 80세 넘었죠. 이제 아론은 3살 많으니까 아론은 더 많겠죠. 그러니까 80이 넘은 이 두 노인네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많은 젊은 장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모세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반기를 드니까 모세 아론이 할 수 있는 것은 야 우리 편 손들어봐 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엎드려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막 외치니까 온 회중이 열받았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 14장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불러 치려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온 회중이 그들을 불러 치려하는데 돌을 들고서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죠. 왜 성령께서 임하시냐면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을 살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을 편들어 주거나 여러분의 말이 맞다고 증명해낼 때가 있어요. 갑자기. 왜? 여러분 살려내시려고. 여러분을 세워주시려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줄 때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거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거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신 걸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된다니까요. 안 보여주시면 못 버텨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우리 편을 들어주실 텐데 우리 편을 들어주시기 전에 타협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술 마실게. 아, 나도 그냥 너네들은 친하게 지낼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미리 무릎 꿇고 미리 양보하고 미리 다 내줘버리는 거예요. 뭘 하시겠지 하나님이.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가셔야 끝까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제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신단 말이에요.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먼저 가서 제사상에 절해버리니 죽지 않습니다. 성경에 계속 반복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종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민족의 영웅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블레셋의 지금이 팔레스틴이에요. 지금 팔레스틴 아시죠? 가자 지구에 막 누구죠? 걔네들 있잖아요. 지금 막 싸우는 애들. 하마스. 걔네들 팔레스틴이에요.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손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묶어서 내줘야 힘이 없으니까. 삼손이 끌려가고 있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라만나에서 은혜가 임해요.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 15절. 사사기 15장 14절 15절. (14절) 15절 시작. 삼손이 그에게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맞아 나가며 소리지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그의 팔리의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 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아멘.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니까 삼손이 막 괴력이 나오는 거예요. 괴력이 나와가지고 밧줄을 끊어버리고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는 1000명. 맨손으로 잡은 거예요. 이게 라마나에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삼손이 살던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시대에. 있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신조, 여러분의 주장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셔야 돼요. 힘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걸 제가 간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리언을 사모가 이제 갈릴리 선교협회에서 처녀 때 열심히 거기서 봉사를 했어요. 갈릴리 선교협회는 여자들이 막 간사들이 바글바글. 근데 뭐 사모님도 나오고 여러 많은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간사들이 모여서 그런답니다. 모여서 이야 나 간사가 제일 잘 됐어. 그런데 교회 크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세워주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서 가장 열심히 일했어요. 가장. 자기 젊음을 불태웠어요. 거기서. 우리 아까 박은혜 선교사님 그랬는데 어떻게 이한진이가 20년 만에 왔냐? 모른다 그랬어요. 나도 모른다. 오고 보니까 기쁘더라.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제가 20년 전에 행당중앙교회 청년부 사역할 때요. 제 사례비 다 쏟아부었어요. 사례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렇게 그냥 목돈이 있죠. 목돈 부교역자가 목돈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열매가 있었던 거지 공짜가 아니에요. 완전히 쏟아부었어요. 완전히. 국경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는 교회 갔습니다. 국경일 날 목사님들 다 쉬잖아요. 365일 교회 갔어요. 365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청년들이 아 불쌍하다. 야 모여주자. 야 축구할 때 함께 해주자. 야 우리가 자리 좀 채워주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설교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윤수형 불쌍하다. 야 윤수형 목사님이 내 그 오토바이 80짜리 내 뒤에 탔다. 아 저 목사님이 그 쓰러져가는 오토바이 뒤에 타는 감동이다. 그래서 오병두가 얘를 청소했어요. 자기 진짜 완전히 그 망할 오토바이 저는 그 가다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오토바이 가다가 넘어지면 죽을 줄 알고 순교의 정신으로 탔단 말이에요. 안 타고 싶은데 그 오토바이 자전거지 불안불안한데도 목사님 타시죠. 거절하면 교회 안 난다고 할까. 타려고 불안하고. 그리고 그거 타고 학교까지 갔단 말이에요. 많이 제가 불안했어요. 불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진심이에요. 진심.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진 형제도 왔는데 하나님이 그랬죠.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여러분이 회사를 떠나는 회사가 망할 정도로 여러분의 역할이 커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8편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8절 29절. 18편 28편 29절 28절 29절. 시작. 주께서 나의 길들을 펴시며 여호와의 하나님 내 해방을 밝히시리.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땅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땅을 뛰어넘나이다. 도전한다는 거예요. 모험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서 한계를 뛰어넘어 여러분의 능력과 실력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 고통의 연속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붙들어 주시면 반드시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라마나에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학교 직장에도 하나님 그 능력의 손길이 나타남으로 인해 우리 믿음의 위엄과 하나님 그 믿음의 정귀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곁은 교제에 충만하게 하시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